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당시 일어난 두 가지의 불행한 사건을 먼저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 첫 번째 사건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에는 빌라도가 그들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갈릴리에는 로마에 대항하고 로마에 반역하는 그런 민족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로 따지면 아마 이 독립투사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 중에 이 첩보들 몇 명이 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빌라도가 듣고 아마 그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실로암 수로 공사를 자원해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로 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비극적인 두 가지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죽음을, 그 사람들의 불행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반로마주의자들이고요. 두 번째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로마를 위해서 수로를 건설했던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따라서 로마를 건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갈릴리에서 온 저 민족주의자들이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죄값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민족주의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로마를 위해서 수로를 건설하다가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반로마주의자들과 친로마주의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사고를 당한 줄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절과 5절에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심판은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당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된 사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이 심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죄가 심판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보다 죄를 더 많은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또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보다 죄가 없어서 생존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 똑같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시에 이와 같은 참변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고 무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지내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재앙을 당하게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자,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강림하지 아니하시고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당장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심판을 유예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취소한 게 아니라 잠깐 뒤로 지금 미루신 겁니다. 잠깐 뒤로 미루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예 기간이 한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돌보는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했으니 이제 이 나무를 찍어 버려라, 없애 버려라. 그러자 그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올해까지만 그냥 놔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열심히 정성껏 제가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제거해 버려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올해까지만 저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비유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비유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참 인상적인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제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심었다라고 말씀하죠?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포도원. 이 말씀이 왜 인상적인가 하면 보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특정한 밭에 심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가로수처럼 이 은행나무, 그런 가로수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가면은 길거리에 쉽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는 그냥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포도원 밭에다가 옮겨다 심었어요.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도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거름을 주고 가꾸고 또 어떤 때는 농약을 치기도 하고, 아무튼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장소가 포도원이라고 하는 곳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무화과 나무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주인의 어떤 특별한 배려, 주인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포도밭에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누굴까요? 바로 접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배려와 특별한 사랑,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위기를 피하게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매를 들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맞다,
우리가 바로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배려를 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가 301장 그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가꿔주는 사람 없이 막 지 혼자 자라나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특별한 의도와 특별한 배려로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심히 그 나무를 돌보주는 포도원 지기가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 우리의 삶 속에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 삶을 볼 때에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게 바로 제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감격이 본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 받은 은혜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주인이 이 어떤 무화과 나무에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특별히 더 많은 길거리에 흔히 나는 나무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특별히 관리해서 포도원 안에 배려를 가지고 이 나무를 심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열매를 도무지 맺지를 않는 겁니다. 열매 맺기를 무려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주인이 실망하죠. 야, 안 되겠구나. 이거 땅만 버리고 있구나. 저 나무 그냥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고 있구나. 이 주인의 마음이 여러분 슬프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우리 수원 제2교회 보내주신 게 이제 정확하게 3년이 지났고요. 지난주부터 4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3년을 저를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는데,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를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까지 참아주면서 제2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놨더니 땅만 버리고 앉아있구나. 저놈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평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면 어떡하나. 이 말씀이 사실 저에게 굉장한 긴장감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평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놨더니 시간만 버리고 있구나, 땅만 버리고 있구나, 쓸모없구나.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우리 특히 교회 중직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긴장감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에스겔 3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변질된 지도자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타락하고 무능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을 오늘 이 본문의 버전으로 바꾸어 말하면, 이 쓸모없는 지도자들아, 이 쓸모없는 인간들아, 어찌 땅만 버리고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 교회 목회자로 와서 땅만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회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돈, 여자, 명예조심.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제가 신대원 이 채플 시간에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막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고요.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해오는 가운데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목회를 관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항상 돈 조심하게 해주시고, 항상 여자 성도랑 스캔들 안 나도록 나를 막아주시고, 권력, 명예 욕심내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도보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더 중요한 기도,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이왕 수원 제2교회 와서 목회하는 것, 이왕 목회하는 것, 열매 맺는 목회자, 열매 맺는 목회자, 주님 보시기에 땅만 허비하고 있는 그런 인생, 그런 목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저는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부끄러운 짓 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고, 부끄러운 짓 하지 않는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로 세워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로 세워주신 것, 열매 맺어야죠. 열매 맺는 부모, 열매 맺는 영적 스승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삶의 목적이자 우선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어이구, 부모로 세워놨더니 땅만 버리고 있구나, 이 쓸모없는 인간. 여러분, 그런 소리 하나님께 들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제가 본문에서 발견한 또 다른 은혜는 7절에 나오는 이 3년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무화과 나무는 심으면 첫 열매를 맺기까지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첫 열매가 맺히더라도 금방 따먹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레위기 19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구약 성경 176쪽에 있는데요. 자, 앞에 자막도 같이 나오나요? 예, 한번 보실게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나무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고 첫 열매를 맺기까지 3년에서 4년 동안 걸립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곧바로, 첫 열매가 나더라도 곧바로 못 먹어요. 왜요? 이 말씀에 의하면 첫 열매가 나더라도 3년 동안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추정해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첫 열매를 맺기까지 적어도 최소 6년부터 많게는 약 8년 정도 지금 열매를 못 보고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정성껏 자기를 6년에서 8년의 세월을 기다려주고 관리를 해주고 거름을 주고 농약을 치고, 더군다나 그렇게 특별히 자기를 대우해서 길거리가 아니라 포도원 안으로 옮겨가지고 자기를 기르면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주인의 심장을 이 무화과 나무가 안다면 이제는 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죠. 이제는 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면 안 됩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자리에도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초신자들이 몇 분 계신데, 이분들에게 우리는 교회 입장에서 기다려 드려야 돼요. 부담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초신자들 11조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그냥 차차 알게 됩니다. 11조 안 한다고 교회가 다그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최근에 우리 기독교였던 이 청년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기독신문이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나친 헌금 강조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대답한 게 이게 5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었고, 또 저 역시도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헌금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3년 동안 설교하면서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적은 한두 번 있지만, 딱 어떤 헌금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만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오셔서 노골적으로, 목사님 왜 헌금 설교 안 합니까? 해야지, 헌금이 늘죠. 헌금 설교 해달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 설교할 시간에 차라리 복음을 잘 전하고 주님의 사랑 잘 전하면 헌금 안 그래도 하실 분들은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억지로 하라고 제가 그런다고 여러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이 움직이셔야죠. 그냥 편안하게 누리시고, 초신자들에게는 그런 교회가 배려를 해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 지금까지 오랜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는 신앙의 초보 단계가 지나서 어느 정도 완숙한 신앙인의 단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치면 6년에서 8년이 지나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린아이 노릇이나 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직분이 물론 여러분 계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군대라고 한다면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약 군대의 계급으로 치면 여러분 어떤 계급에 속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 대장은 예수님이시죠. 별 4개. 아마 우리 목회자들은 그 밑에 있는 어떤 장교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장로님, 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10년,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부사관들, 하사, 중사, 상사 이런 분들 있죠. 부사관들. 그리고 그 외에 평신도들은 아마 일반 병사라고 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장교들이 훈련받는 그 장교의 훈련 강도와 일반 병사의 훈련 강도가 같을까요? 똑같이 받습니까? 아닙니다. 달라요. 육군 사관생도, 해군 사관생도하고 일반 훈련병들 받는 그 병사들이 받는 훈련의 강도가 같습니까? 달라요. 사관생도들은요 4년 동안 빡세게 훈련 받죠. 빡세게. 그런데 일반 병사들은 기껏 5주, 6주 그게 답니다. 훈련 받는 게. 물론 자대 가서 자대에 맞는 훈련들을 하겠죠. 당연히 여러분 장교의 훈련 강도가 훨씬 빡셉니다. 왜냐하면 전장에서 장교 한 사람의 결정에 수십 명의 병사들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 훈련 강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교들은, 부사관들은 생활하는 것도 일반 병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절제해야 되고 지켜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영적 장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 부사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나 중직들이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이 절제하면서 삶 속에서 말씀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치열하게 싸우면서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영적 장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없으세요. 보면 그냥 일반 병사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 중직들이 무슨 영적인 권위로 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중직들도 그렇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장교들이에요. 영적인 장교들이에요. 이제 갓 1년 심은 무화과 나무와는 종류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어야 돼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줬지만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고 있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한 무화과 나무지만, 그래서 찍어버려도 할 말 없는 존재지만, 그런 연약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탄원합니까?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 주님의 탄원이자 호소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 안에는 한 가지 변경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유예 기간이 금년까지라는 거죠. 올해만 그만두라는 거죠. 1년까지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면 이제 그 나무는 찍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에게 있어서 이 금년은 마지막 기회고 종말적인 기회입니다.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는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포도원 지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마지막 오고야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를 주시면서까지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들판에서 포도원으로 옮겨 심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배려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드릴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주인의 배려를 받고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실패한다면 1년 후에 언젠가는 결국 우리도 도끼에 찍혀 버려지고 말 겁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